여러분은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유한 도시를 하나를 들라고 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어떤 도시를 여러분 들겠습니까? 아마 최고 부유하고 돈이 차고 넘치는 그런 도시를 들라고 하면 미국의 뉴욕이 아니겠습니까? 월가에서 유통되어지는 그 금융자산은 전 세계의 60%, 70% 엄청난 전 세계 돈이 이 뉴욕을 다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화려한 도시, 인류가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쌓은 모든 문명의 총화의 도시를 들라고 한다면 뉴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욕의 도시 위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엄청난 그런 바벨탑을 쌓은 듯한 그런 문명을 구가하지만은 여러분, 뉴욕의 노숙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뉴욕의 지하철과 그 지하에 살아가고 있는, 그 지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뉴욕의 노숙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6년 전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6년 전만 하더라도 2015년도 공식 통계가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위는 그렇게 화려하게 세계 최고의 부유함과 번영을 누리지만은 그 도시의 지하에는 노숙자가 한 도시의 인구에 해당되는 5만 명의 노숙자가 뉴욕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부유한 도시에도 가장 가난한 집도 없이 구걸하고 떠돌아다니는 노숙자들이 수만 명이 있는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고 우리 인간의 실존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난한 자는 언제부터 있으며 과연 이 가난한 자를 해방할 수 있는 인류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 11절, 12절, 마태복음 26장 11절, 12절 우리가 두 구절을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이 베다니에서 주님께서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시다가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이 향유, 나들어간 이 향유를 깨뜨려서 우리 주님의 발에 붓고 이제 머리로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 이 마태복음 26장 장면이에요. 바로 이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 중에 누군지는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가 누군지를 말하지는 않는데 바로 그 제자가 이 비싼 향유를 깨뜨리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으면 더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지극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사건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만약 오늘날 하루 임금이 10만 원으로 한다면은 이 옥합 하나가 3천만 원짜리예요. 이거를 단번에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었으니 합리적인 인간이 볼 때는 이거는 미친 짓이죠. 그래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확실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붙는 이 사건을 주님이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11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디를 가더라도, 언제가 되더라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죽으심은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단회적인 구속 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일보다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이 일이 훨씬 중요하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근거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찾아가 봅시다. 신명기 15장,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신명기 15장 11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15장 11절 한 구절만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아니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시대에 또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로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끝나는 이 종말이 완성되는 그 시점까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은 우리 속담에도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 미국 같은 뉴욕 같은 도시에서도 5만 명을 계속 시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인류의 처지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향해서 무엇을 명령하셨냐? 바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지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를 남겨두시고 가난한 자를 그 사회 공동체 가운데 일부분으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거죠. 함께 살아가게 하면서 바로 가진 자로 하여금 자기 손을 벌려서 이제 섬기도록, 돕고 후원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항상 남겨둔 것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짧아서거나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거나 아니라 바로 섬기고 돕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남겨두었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을 펼칠지니라. 이 손을 펼친다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신명기 이 15장 11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적이 인류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이 일어났습니다. 그 단 한 번이 언제일까요? 바로 신약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하늘에서 성령이 강림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그 뜨거운 심령으로 이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유무상통의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인류 역사, 그 긴 장구한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건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재산을 팔아서 유무상통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원시 공산주의 사회다. 원시 공산주의 사회의 모형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이런 역사 속에서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소유를 유무상통하는 이 사건 있고 난 이후에 6장에 가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잠시 후에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물건을 그렇게 나눠주던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가부들과 이 헬라파 가부들이 나눠져 가지고 이 구제, 먹는 음식을 누구는 좀 더 주고 누구는 덜 준다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잠시 후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위기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7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재정 만든 일은 이제 사도들의 손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 사역자들에게 맡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유무상통의 오순절 이 사건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자들이 한 그 사건이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실현을 하려고 하거나 인위적으로 제도로 만들려고 하거나 인위적으로 국가 공권력으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회공산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실현된 것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러시아의 모든 이 귀족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리고 모든 왕가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지를 이제 다 압수해서 그것을 집단 농장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1949년 대륙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하는 거죠. 다 압류하여서 이제는 집단 농장화하고, 그리고 물리갈 것도 없이 1945년도 북한이 소련군이 진주한 이후에 북한의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하여서 국유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형을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그렇게 사회주의자들은 주장하고, 또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부류의 어떤 교단의 사람들은 이 오순절 사건이 사회공산주의의 원형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절대로 다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은혜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이고, 역사 속에서 사회공산주의 그 공유사회는 바로 칼에 건너 국가 권력으로서 그것을 빼앗아서 나눈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국가나 제도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등장한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다시 동일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가봅시다. 요한복음 12장 가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 사건을 언제 경험했는가 하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일이 있었다고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의 어느 집에 가서 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집이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오늘 있었는데,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마리아라고 여기서 이름을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를 하고 있고, 또 옥합을 깨뜨릴 때 거기서 보고 있던 제자 중에서 아니 저 옥합을 왜 깨뜨리냐고,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왜 깨뜨리냐고, 이 말을 한 제자 이름을 마태복음에서는 익명으로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 이름을 오늘 4절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령의 감동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왜 가룟 유다가 왜 300데나리온을 팔지 않고 저 여인이 그것을 깨뜨리냐, 이 말을 가룟 유다가 하게 된 그 마음의 동기를 성령의 영감에서 이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그것을 기술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5절 6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이제는 장사 지냄을 하기 전에 한 여인의 헌신, 엄청난 헌신이지 않습니까?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 구속사의 이 특별한 일에 대해서 회방을 놓는 자, 회방을 놓는 제자를 오늘 정확히 이름까지 기명을 하면서 그의 마음의 동기를 여기서 기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룟 유다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은 주님과 제자 공동체의 이제 금고지기 돈꾀를 맡은 사람인데, 바로 돈꾀에 맡겨진 제자들 공동체의 이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훔쳐갈 수 있는데, 그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바로
깨뜨려버리는 이 여인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가난한 자를 돕겠다, 세상을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미사오구를 많이 말하더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과 진정성이 없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고자 하는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돈을 훔치려고 하는 목적인데, 그 훔치려고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을 오히려 원망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이 보편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도록 만든 제도 시스템이 바로 이 사회공산주의죠.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사회공산주의가 평등을 이룬 나라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더 극심한 빈부의 차이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례를 든다고 한다면은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 사회를,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가 아마 중국일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중앙상무위원이라고 하는 7명의 집단 체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치국은 15명의 또 그 아래에 7명 상무위원 아래에 있는 이 또 계급의 사람 15명이 그 중국 대륙을 움직이는 거죠. 7명과 15명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남시의 대장동 사건으로 얼마나 지금 세상이 뒤집어졌습니까? 그죠? 그 일을 주관한 사람, 그 일을 기획한 사람도 한국 정치사회에서 가장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번 사건을 기획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가장 평등한 사회, 평등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산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국 한 몇백억, 몇천억 단위가 이제 뇌물로 왔다 갔다고 이 부정한 돈을 만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게임이 다릅니다. 중앙정치국이나 상무위원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돈은 조 단위.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2014년도에 중앙상무위원 가운데서 저우융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정부패 힘으로 이 사람이 붙잡히고 국내에 있는 재산만 압류를 당했습니다. 해외 재산을 모르고 국내에 있는 재산만 압류를 당했는데 얼마냐? 16조 원이에요. 16조. 여러분, 그래서 중앙상무위원 정도 되면은 해외에 몇십 조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입으로서 아무리 평등한 사회를 원하고 입으로서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외치더라도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사오는 거짓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3,500년 전에 히브리인들 공동체의 사회법적으로만 적용하러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진리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모든 보편국가와 모든 사회 공동체에 적용되어져야 될 원리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겨우 교회 안에서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 말씀이 온 세상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물론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의 차이 있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율법의 정신, 이 하나님의 이 정신은 구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가난한 자들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고 우리와 함께 가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손을 벌려서, 우리 손을 펼쳐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우리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특별히 주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을 세 종류가 반복되어져 말씀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이 세 존재가 누군가니까 바로 나그네들, 그리고 과부, 고아. 이 세 존재는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볼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21절에서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이 모세 율법이 주어질 이 시대의 히브리인들과 그 주변의 팔레스타인의 모든 민족들의 이 문화 양식은, 이 가정의 문화 양식은 뭔가니까 강력한 가부장적 제도예요. 그래서 강력한 가부장이 있고 그 가부장이 이제 자녀들과 며느리와 이 모든 가족들을 억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이 가부장이 강력한 이 혈통 중심의 사회를 거느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혈통 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 혈통 속에 들어오지 않고 가문에 들어오지 않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부장직 사회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이 35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지방의 문화인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여기서 압제와 학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압제는 아주 난폭하게 다루다, 아주 난폭하게 그렇게 행동하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학대하다는 뜻은 짓누르다, 억압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지금 자기 공동체 가운데에 섞여 사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와서 거류하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이런 이 나그네를 향해서 거류하는, 그 속에서 함께 섞여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하거나 압박하거나 그들 박해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바로 이 출애굽기를 이제 기록할 이 시점, 바로 이 시점에서 조금만 시간을 이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히브리인들의 운명이 바로 뭐였죠?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집트인들이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렇게 박해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히브리인들이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잠시 전만 너희들의 운명이, 잠시 전만 하더라도 너희들 운명이 이집트의 너희들이 노예였지 않냐, 너희들이 이집트의 이방인이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땅 속에 함께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박해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만약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제 점점 다문화 사회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공식적인 통계는 한 5천만이 좀 넘는 우리 국민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한 200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200만에서 한 250만 정도. 그 가운데 150만이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이 절대 다수를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그런 외국인들이 한 100만 정도 합쳐서 한 250만 정도.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 사회도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에 대해서 이방인으로서의 그런 대등한 그런 관계를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법적으로 압박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것은 금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해서 아주 대우가 좋은 그런 나라예요. 이것이 이제 최근 한 20년 전후 21세기 들어와서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 어떤 중국인 한 개인은
혼자서 의료보험을 1년 동안에 몇십억을 타갔다고 합니다. 우리 국가의 의료보험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에 대해서 물론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관대한, 그래서 의료보험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업장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외국인들을 학대하거나 외국인들을 조롱하거나 그들 압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배낭여행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아프리카 오지를 배낭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한국말을 하는 아프리카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또 너무 반갑기도 해서, 그래서 한국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은 아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니 한국에서 도대체 뭘 배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우리 사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아프리카에서 온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욕설을 했으면 이 사람이 아프리카 갔는데도 다른 거는 기억을 못해도 한국의 욕설만 잔뜩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압제와 학대. 인격적으로 압제하고 학대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니까 과부와 고아요. 그래서 그 사회 자체가 강력한 가부장적인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없고, 그리고 고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과부와 고아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강력한 가부장적인 이 보호막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과부는 사고무치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고, 고아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과부와 고아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과부나 고아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가족들 가운데서 사별하고 벌써 한 20년 가까이 오래전에 사별하시고 오랫동안 혼자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제 주변에 어릴 때 보육원 출신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얼마나 애잔한지. 그리고 어릴 때 제가 기억나는 중 하나가, 보육원에서 이제 낮에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호각 소리가 빽 울립니다. 호각 소리가 울리면은 이 호각 소리는 빨리 세수를 하고 강당에 모이라는 사인이에요. 그럼 애들이 이 호각 소리만 듣고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죠. 그러면 깨끗하게 얼굴을 세수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부터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줄을 쫙 서면은 이제 양복 입은 사람이 짠 나타나가지고 어느 아이가 똘똘하게 새끼고 어느 아이가 착한하게 생겼는지를 봐가지고 입양을 선택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렇게 애들이 얼마나 가슴이 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리고 좋은 분이 와서 자기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친구를 제가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 참 좋아했습니다. 참 좋아했는데 그 친구를 왜 좋아하는 거니까 티가 하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과원에서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티 하나 나지 않고 얼마나 아이가 정신이 깨끗하고 헌신적이고 밝고 다른 아이를 오히려 챙기고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에도 있고 우리 사회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으로 돌볼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해롭게 하지 마라.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이 불이익이 되도록,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해롭게 하지 말라. 주님은 이것을 엄격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과부와 고아를 만약 불이익을 주거나 그들을 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다루실 것인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고아를 너희들이 괴롭혔지, 과부를 너희들이 학대하고 괴롭혔지, 그러면 너희 자식이 고아가 될 거야. 너의 부인이 과부가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회적으로 이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의 부르짖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지, 바로 이들을 학대하고 이들을 주님께서 짓밟는 자들에게는 바로 너를 죽여서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의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이 연약한 자를 어떤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참된 신앙인지,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야고보서를 우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1장 26절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1장 26절 27절.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6절과 2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 27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27절 제가 다시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경건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를 이제 재갈을 물리고 통제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무슨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의 경건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의 절반이고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절반을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느 생활을 잘못하는,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것은 경건이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러분,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어지는 이 사회적인 이 약자를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을 말하면서 이웃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참다운 경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참다운 경건은 바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밖으로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이웃을 돕고 헌신을 하더라도 자기 내면에 성찰을 하고 자기 내면 속에 죄와 싸우고 자기 내면 속에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 이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참된 경건은 자기 안을 살피는 죄와 싸우는 헌신과 자기 밖으로 있는 연약한 사회적인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안과 밖의 이 두 일을 함께 행할 때에 그것을 바로 참다운 경건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이 과부와 나그네와 이 고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배려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옥합을 깨뜨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야고보 사도에 있어서도 참다운 경건에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 내면의 죄와 싸움과 함께 바로 자기 밖에 있는 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 실천적인 삶이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참다운 경건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런 참다운 경건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